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뒤 사람에게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고대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인간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게 이득이 되면 가까이 하고 또 해가 되면 멀리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더라.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잠시 논해보면 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떠나서는 고립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마찰도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마찰의 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찰을 어떻게 최소화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마찰이 크면 클수록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이 마찰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슬픔이 오고 절망좌절 또 불행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임에 알아서 상대도 존중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찰이 있을 때 윤활유가 필요한데 윤활작용을 잘하면 이 기계적 마찰이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찰의 이런 부분들을 원활히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찰을 당했을 때 상대가 상처를 받았거나 상대가 어떤 형태의 아팠다면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의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 이 관계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마찰은 즉시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잘 갑니다. 근데 서로가 나는 잘못이 없고 당신이 잘못이 있고 나는 퍼펙트한데 당신은 좀 부족한 게 많아 라고 하면 마찰의 기수는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회 밖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마찰의 개수를 적게 해서 원활하게 모든 것을 잘 움직이게 하는 그런 윤활작용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죄의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보면 보편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만 만들어주니까 좀 부족해서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갈비뼈를 빼어서 여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과 여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면 이 아담과 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마귀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약속한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선을 말함들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이외 나오 잠깐만 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만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마치 이는 꿩이 도망가다가 머리만 푹 박고 꼬리나 꽁지는 다 보이면서 나 어디 있니?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했을까요? 죄를 져서 그래요. 떳떳하면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하고 여느 때와 똑같이 행동을 할 텐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피했느냐? 즉 창세기 3장 12절의 말씀해 봅니다. 시작.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왜 숨었느냐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봤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를 왜 먹었느냐? 그럼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아담이 누구에게 전가를 했느냐? 자기 아내 하와에게 핑계를 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하나님 만들어준 여자인 하와가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은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나는 무죄라는 거지. 나는 죄가 없어요. 이 말을 다시 우리가 수사학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지 않았다면 나는 퍼펙트한 인간이 없습니다. 나는 퍼펙트,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만들어줘가지고 왜 만들어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또 뭐라? 하와야 너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하와는 뭐라 그러냐면 이 뱀이 사단이 나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사단에게 또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담에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끝날 문제를 하와에게 가고 하와는 다시 사단에게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합니다. 3장 13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자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로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은 뭐냐? 사탄이거든요. 뱀은 사탄입니다.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넘어갔습니다. 이 말은 또 하와는 뭐냐? 하나님이 뱀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나와 가까이 하지 않게 했다면 내가 먹을 수 있겠나요? 안 먹었지.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타당화거든요. 자기 타당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명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솔직한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변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남을 당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과 24절에 보면 16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잉태하는 고통에 해산의 수고를 주었고 아담은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인심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근데 결국 이 쫓겨남을 당하죠. 쫓겨남을. 그리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갓을 내고 그다음에 추위와 더위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이 다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 중앙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쫓겨남을 당했죠.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 슬픔의 땅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해와 같다 그렇게 하고, 그 고민과 고통과 슬픔이 늘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런 슬픔이, 고민, 갈등,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셔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완전히 청산을 받은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부활하지 못했다면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신학적으로 원죄라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지은 죄를 뭐라 하냐? 신학적으로 자범죄다 얘기합니다. 원죄는 내가 원하지 않은 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을 버리고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에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죄를 안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자범죄라고 하는 것을 또 짚고 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를 십자가 안에서 다 청산했으므로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고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땅에 사는 동안에 스스로가 대단히 중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존귀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나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노력에 의해 얻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뭐든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거죠. 율법 아래. 그 율법 아래서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허덕이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선포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지은 그 죄를, 나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지고 가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이 다 청산했는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죄책감으로 넘어가 슬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쁨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사람의 대상을 살펴보죠. 첫째는 사울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차이를 보겠어요. 사울은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갔죠. 사울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 돌아가지 못했고 다윗은 선택을 받았는데 돌아갔을까? 근데 사울도 죄를 졌고 다윗도 죄를 졌어요. 근데 왜 똑같이 이 죄를 졌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감을 하고 한 사람을 돌아가지 못했는가? 사무엘상 15장 1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지금까지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니. 자,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왜 죽이라고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여정에 갈 때 이 모세가 이 아멜렉 족속에게 길을 열어달라 그랬어요. 그럼 지름길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빨리 가게 지름길. 근데 이 아멜렉 족속이 길을 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뒤에 가서 공격을 했어요. 무참히 죽였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는 사무엘에 계신 사울을 통해서 이제 그 아멜렉을 가서 복수하라는 거지. 그런데 하나도 남기지 마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이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선포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의 앞술까지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시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서 그것은 다 진멸하니라. 자, 좋은 것은 남기고 나쁜 것은 진멸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어린 아이까지 싹 죽이라는 거지. 자, 사울이 볼 때 왜 이렇게 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사울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13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느냐? 인본주의라 그래요. 자, 사울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 전심을 가운데 뺏어온 가운데 좋은 것을 추려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거 아니야. 뭐 왜 좋은 것을 없애느냐 이거지. 그게 뭐냐? 상황윤리학이라 그러고 인본주의라 그래요. 상황에 맞게끔 적당하게 세상 사는 거 타협하는 거죠. 이것을 상황윤리학이라 그러고 인본주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신본은 뭐냐? 죽이라는 거지. 아니, 죽이라면 끝나는 건데 거기에 이의를 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슬퍼서 기뻐할 수 없고 되는 일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고 문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의를 알거든요. 결국 이 자기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는 거죠. 반면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다윗은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죄의 관계도 상당히 밀접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느 날 궁을 돌고 있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데 이 다윗이 그 여인을 부하를 불러서 이제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데려온 거 보니까 자기 밑에 있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예요. 이 아내라고 한다면 돌려보내야 되는데 이 아내에게 결국 이 다윗이 못쓸 짓을 합니다. 이 못쓸 짓이 한 것이 걸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다윗은 그 사람 하나를 전장 있는 사람을 오라 그리고 다시금 이 우리아 장군을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내 집에 가서 좀 편안히 쉬라 그랬어요. 자기가 범죄한 걸 숨기려고 그러죠.
그러더니 우리야 장군이 뭐라 그러냐면 내 동료들과 내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싸우는데 왕이여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완전 범죄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그럼 전장에 가서 나가서 싸우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 우리아의 손에 뭘 돌려보내면 편지 하나를 보내드립니다. 그 적군의 최 장군에게 보내는데 이 우리아를 아주 심한 전투에서 이제 싸우게 하라. 곧 얘기하면 뭐냐? 이 우리아의 이 장군을 죽이라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9절과 12절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9절과 12절에 보면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칼로 햇사람의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에게 내 아내를 여부러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니 아셨나이다 하니. 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변명을 했어요. 자, 13절 14절에 보면 이제 그 다윗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지적을 받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에서 난 아이는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차이가 뭐냐? 사울은 계속 변명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조공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는데.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즉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도 야비하죠. 다윗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더 심하죠. 사울보다. 그런데 다윗은 즉시로 회개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계획적이죠. 우리의 아내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군을 또 죽이려고 했죠. 살인죄. 간음죄뿐만 아니라 살인죄도 저질렀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울은 그렇게 버렸을까요? 여러분 변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적했을 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윗같이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살 때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인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시작.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깔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네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같이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뭐냐?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퍼펙트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퍼펙트하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다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이 동고동락을 한 사람이죠. 예수의 사상, 믿음을, 얼마나 큰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어요. 그래도 이 베드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때 내게 우월감, 자존감이 높여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낮아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지 말라. 그 헤아림으로 내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뭐냐? 헤아리는 거거든요. 헤아리는 거. 은혜는 뭐냐? 덮어주는 거예요. 자꾸 덮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면 기도하고 자꾸 덮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윗이 덮어주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장 35절에 보면 시작. 그러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모르드에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었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자, 저와 여러분이 퍼펙트하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 용서받은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하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느냐. 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이란 말은 뭐냐면 연극 배우라는 거지. 앞뒤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퍼펙트한 것 같지만 또 개인이 있을 때는 정반대인 사람. 그래서 외식하는 자, 연극 배우 같은 자, 이렇게 원어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32편 5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저와 여러분 용서받은 사람, 죄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면 다른 사람도 용서를 못 해주는 거. 여러분, 과거와 현재 미래죄를 저와 여러분이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 잠언서 28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직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9년도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의 설교를 듣고 1500명 정도에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임했습니다. 그 길선주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뭐냐면 이 자기의 친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전에 그 친구가 이 길선주 분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 아내가 너무 힘들게 살 것 같으니 내게 있는 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내 아내에게 잘 전해주길 바란다.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길선주가 목사님 되기 전에 100원, 100원을 띄었다는 거예요. 다 줘야 되는데 그걸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선주 목사가 그때 설교 가운데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내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 친구가 죽어가면서 내가 부탁했던 돈을 100원을 내가 띄워서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내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인정할 것이고 잘못을 빌 것이고 나는 그 돈을 갚을 것입니다.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확 임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것. 자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은 이 장대원께 큰 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 나보다 다른 사람은 더 큰 죄를 짓고 더 나쁜 죄를 짓는데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관계할 일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마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관계에 마찰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에 마찰이 생기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가 사시겠습니까? 저 높은 산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땅속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권한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살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 하나님과의 마찰을 없애는 것은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의 마찰을 없애는 것이 뭐냐?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보배로운 사람이고 귀한 사람입니다. 그 모습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